반갑습니다. 예, 오늘 말씀은 이 주님 안에서의 풍성한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이 주제를 가지고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기서 도둑은 사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사단은 이제 사람을 멸망시키려고 이제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보면은 이제 진리가 아닌 것을 이렇게 진리인 것처럼 주장하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물론 이제 그들은 이제 사단의 어떤 하수인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단도 이제 사람을 통해서 이제 그 사단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하겠죠. 하나님께서는 이제 사람을 이제 주님께로 인도하고 주님의 생명을 또 우리에게 주시고, 그리고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 풍성하게 이제 살아갈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도 이 풍성한 삶에 대해서는 저도 많이 이제 좀 많이 생각하고, 이제 어떻게 하면은 이제 구원받고 풍성한 삶을 살 것인가. 사실 이제 저도 이제 구원받고 처음에는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엄청 좋았는데, 이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뭔가 여러 가지 염려도 들어오고, 좀 뭔가 조금 이래 좀 안 좋아지더라고요. 상태가 조금. 이제 처음에 구원받고 나서는 이제 모든 게 어떤 다 어째 보면 이제 우리가 원하는 이제 그런 거 이제 파라다이스라고 하기도 하고 그런 건데, 참 우리가 꿈꾸던 그런 이제 그것을 이제 어떻게 보면 찾았다.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찾았다. 이런 것. 그래서 정말 인생에서 이렇게 구원받기 전까지는 정말 몰랐었는데, 구원받고 나니까 참 인생에서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었고, 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이제 다행히 내가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게 됐구나. 이제 어디 보면 이제 봉사가 눈뜬 어떤 그런 기쁨, 이제 그런 기쁨이 사실 왔습니다. 그 전까지는 이제 눈을 이제 감고 살았는데, 구원받고 나니까 이제 눈이 좀 뜨여졌구나. 이제 그런 이제 기쁨을 사실 맛보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이다. 이제 그렇게 이제 구원받고 이제 초기에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조금 그런 이제 저도 구원받고 나서 이제 제일 먼저 이제 걱정거리가 무슨 걱정거리냐면은, 제가 이제 대학교 졸업하고 직장을 얻어야 되는데 직장을 못 얻고 있었던 이제 그런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복음 전하고 그다음에 직장은 사실 걱정이 사실 안 됐어요. 처음에 아무 때나 들어가면 되지 그것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있나. 이제 그렇게 처음에 이제 간단하게 생각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직장이 이제 생각처럼 안 구해지고, 교회에서 기도도 이제 하고 이제 그래 했는데, 그게 이제 한 1년 지나고 이제 2년 차 접어드니까 이제 뭔가 현실적인 그런 좀 걱정이 좀 이렇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구원받은 기쁨은 이제 조금씩 이제 사그라들면서 이제 현실적인 걱정은 자꾸 올라오고 이제 결국은 이제 이 땅을 내가 살아가야 되니까 이제 어디라도 그때는 뭐 어디라도 좋은데 뭐 들어가서 그냥 뭐 일만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제 그래 생각하고 했었는데 그 생각처럼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 희한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 때나 들어가려고 내가 갔었는데 안 받아주더라고요. 그 희한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직장 또 내가 아무 때나 들어가려고 해도 안 받아주는구나. 그게 좀 희한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때 대학교 졸업자들이 이제 아무 때나 들어가려고 하면 그때는 안 받아주는 시기였거든요. 그때 하도 데모가 많이 나서 이제 대학교 졸업자들을 안 받아주더라고요. 차라리 고등학교 졸업했으면 받아주는데 대학교 졸업한 사람은 안 받아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이런 일이 있구나 싶어서 그래 참 희한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도 하면서 그러다가 이제 군무원 시험을 뭐 주님께서 그 인도하셨겠죠. 그래서 이제 군무원 이제 들어가게 되고 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구원받고 이 땅을 이제 살아가게 됐는데 이제 그러면서 뭐 이제 또 하나 이제 걱정거리가 찾아온 게 이제 결혼 문제가 찾아요. 그러니까 이 땅을 살아가면은 자꾸 뭔가 걱정거리가 자꾸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결국 뭐 그렇다고 뭐 제가 뭐 그 걱정 안 하고 살 방법도 없고 그래서 참 이 신앙생활이 그 성경에서 말하는 이 풍성한 삶을 사는 게 그래 호락호락하지는 않구나 쉽지는 않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물론 결혼도 이제 뭐 처음에는 잘 안 되다가 이제 또 결혼도 하게 됐는데 뭐 결혼 생활도 처음에는 엄청 좋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진짜 지금부터 진짜 이제는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이다 이제 그래 생각했었는데 이제 그 결혼 생활도 생각보다 처음에 엄청 좋았는데 그게 또 순탄치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 인생 살아가는 게 구원받고 나서도 참 쉽지 않구나. 이제 저는 이제 지금은 이제 어제 이제 신동환 이제 하고도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했는데 신동환 이제 뭐 다른데 갈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마음이 뭐 우리는 뭐 주님 안에서 이제 생활하는 것이 뭐 다른 이제 내 마음이 어떤 보면은 정말 힘들 때가 있는데 그래 힘들면은 이제 힘들지 않는 방향을 이제 잡습니다. 저도 그렇고 다 이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래서 이제 기도 가운데 이제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대로 이제 하는데 그래서 이제 일단 당분간 이제 토요일 날은 이제 이주민 선교를 위해서 지금 현재 하는 대로 그대로 이제 해야 되지 않겠느냐. 뭐 다른 데 간다 해가지고 토요일 날 지금 하고 있는 그것을 이제 그만둬 버리면은 지금 이제 나도 사실 뭐 신동환 선생님이 그 이주민 선교 한다 해서 이제 도와주러 간 입장이고 또 인경자매도 어떻게 보면 내가 볼 때는 무슨 사명을 가지고 한다기보다 청년들 중에 할 사람이 없으니까 인경자매가 그렇게 지금 혼자서 그래 맡아서 하고 있고 또 신동환 선생님 또 자녀들 또 와가서 도와주고 있고 뭐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 일단 이야기는 그래 했거든. 신동환 선생님이 다른데 뭐 가더라도 토요일은 현재 하는 대로 해야 된다. 신동환 선생님이 지금 사명감을 가지고 하는 이제 어찌 보면 혼자 지금 사명감을 가지고 있지 이제 나도 사명감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내가 볼 때는 인경자매도 사명감을 가지고 하는 건 아닌 것 같아. 할 사람이 없으니까 하고 있지.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그래서 이제 잠시 생각해 보니까
그럼 나는 무슨 사명을 가지고 하느냐, 이제 이렇게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그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한테 이제 제 마음 가운데 어디 보면 사명이라고 생각되는 게 뭐냐 하면은 이제 가족들을 주님께로 이제 이끄는 이제 그게 지금 저한테 떨어진 사명이라고 보거든요. 지금은 이제 제가 이제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이제 지금 저에게 주어진 것은 이제 지금 이제 우리 가족들을 지금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 사명이 지금 저한테는 떨어져 있는 것 같거든.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이제 아마 그 사명은 이제 감당해야 될 사명이고, 그 다음에 지금 이주민 선교 이거는 내가 어차피 구원받은 성도로서 또 주님께서 일하고 있다고 보이는 곳이기 때문에 또 주님께서 그렇게 주님께서 그 일하고 계신 곳에 가서 일을 하라는 이제 그 말씀을 내가 이제 배웠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제 또 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일단은 이제 각자에게 사명이 있다고 이제 저는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각자가 생각하는 나는 무슨 지금 현재 사명을 받고 있는가, 이제 그것을 이제 좀 한번 뭐 생각해 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 이제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뭐 주제는 이제 그런 쪽이 아니고 일단은 풍성한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이제 그게 이제 지금까지 제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최고 이제 숙제로 이제 성경을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최고 갈망했던 게 이제 이 부분이었거든요. 어떻게 하면 내가 신앙생활을 좀 풍성하게 주님께서 주신 것을 좀 풍성하게 누리면서 살 수 있는가. 이제 그게 이제 저희 가장 큰 이제 의문점이었고, 또 성경을 읽고 신앙생활 하면서 최고 또 알고 싶었던 게 그거였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그거는 이제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답을 주셨거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지금은 사실은 이제 저는 이제 그 부분을 이제 계속 이제 교제할 때마다 이제 그 부분을 자꾸 이제 언급하거든. 그거는 이제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계속 못 깨달았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제가 이제 주님께서 이제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성도님들한테 교제할 때마다 뭐 어떤 다른 교제를 하더라도 이제 그 부분은 계속 언급하고 있거든.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이제 뭐 이 심장 이식 수술 받은 분 뭐 좀 간증하는 그런 걸 좀 약간 좀 들은 게 있거든. 그래서 그분도 이제 교회 다니는 분인데 자기가 이제 심장 이식 수술을 이제 받았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심장 이식 수술을 안 받으면은 자기가 죽어야 되는데, 그래서 자기가 이제 다행히 심장 이식 수술을 이제 받았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심장 이식 수술 받은 사람, 자기한테 심장 이식을 해준 사람이 자기한테 심장 이식 해주고 자기는 그 사람은 죽었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어떻게 보면은 자기는 그 죽은 사람의 생명을 이제 자기가 받았다. 그래서 그 생명을 받아서 지금 어찌 보면 그 죽기 직전에 그 사람의 생명을 자기가 받아가지고 지금 그 사람 덕분에 지금 현재 자기가 이제 살고 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자기가 이제 예수님을 이제 생각하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이제 죽으셨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이제 우리에게 예수님의 생명을 이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면서 이제 예수님의 생명을 이제 내한테 주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 죽어야 되는데, 이제 예수님이 이제 죽기 직전에 죽으면서 이제 나에게 예수님의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나는 이제 예수님의 생명을 받아서 지금 살고 있다. 이제 그렇게 이제 교제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참 그게 참 설득력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는 어째 보면 이제 죄의 삭은 사망이다. 결국은 우리가 죄 가운데 태어나서 이제 죽어야 되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이제 예수님이 가진 그 영원한 생명을 이제 우리에게 주시고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그 말이 좀 정말 많이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우리가 내 생명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구원받은 성도는. 그래서 이제 그래 생각하니까 좀 더 많이 이제 좀 와닿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구나.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때 이제 성령님을 이제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을 이제 보통은 이제 예수님의 그 영이라 하기도 하고 예수님의 생명이라 하기도 하고 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받았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은 이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 예수님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이 그 내 안에 이제 들어와 있고, 그래서 이제 이 땅을 살아갈 때 그 예수님의 그 생명으로 내가 살아야 되는데, 지금 이제 보통 이제 우리는 이제 그 구원받기 전에 가지고 있던 그 죄악된 생명, 이제 그것으로 거의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일단은 이제 예수님의 생명으로 일단은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보겠습니다. 네, 로마서 8장 1절, 2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제 구원받고 나면은 정죄함은 없습니다. 또 누가 나를 정죄할 자격이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이 정죄하지 않겠다 했기 때문에. 이제 구원받은 성도는 정죄는 하지 않습니다. 그 정죄는 받지 않습니다. 물론 이 땅에서 내가 잘못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은 이제 정죄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이제 다른 분을 정죄할 수도 없고, 하나님이 정죄하지 않는 분을 내가 정죄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죄는 못합니다. 그런데 또 내가 이제 정죄함이 없기 때문에 내가 지옥 갈 일은 없습니다, 사실은. 내가 분명하게 구원받았다면은 이제 지옥 갈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근데 그거는 이제 분명히 알아야 되거든.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땅을 살아가는 방법은 이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아야 되거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뭐 율법을 지키려고 막 살아간다든가, 근데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율법으로 율법의 적용을 받고 살아가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우리는 율법에서 벗어난 사람이거든. 근데 구원받은 성도는 그 법 적용을 율법으로 받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율법 적용에서는 벗어났거든요, 우리는. 그래서 자꾸 이제 우리가 그 율법을 자꾸 뭐 거기에 내가 소속돼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미국에 가면 미국 법을 받고 한국에 오면 한국 법을 받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옮겨져 버리게 되면은 지금 율법 적용 안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죄와 사망의 법에서는 이제
넘어섰거든요. 이미 죄와 사망의 법에 있다가 내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지금 이제 옮겨져 버리거든.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되는 거는 내가 지금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은 내가 지금 내 육신을 따라가고 있는지 지금 그거를 내가 항상 생각해야 되거든.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 이제 기도는 항상 이제 그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저를 주장해 주셔가지고 이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성령님께서 나를 주장해 주셔야 내가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아갈 수 있지. 내가 성령님이 나를 주장 안 해주시면은 저는 그 육신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걸 제가 이제 알게 됐거든. 그 전에는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이제 구원을 받고 나서도 율법을 지켜야지. 이제 이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때는 제가 이제 이 부분을 분명하게 못 깨달았어요. 근데 구원받고 나서도 이제 율법을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율법을 지킬 수 있으니까 율법을 지켜야지 않느냐. 그 생각을 했거든요. 성경에도 또 비슷한 그런 말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그 부분을 제가 이제 분명하게 못 깨달았기 때문에 이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성령님이 거하기 때문에 이제는 나는 율법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지킬 힘이 있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 된다.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제 이런 쪽으로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깨닫고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걸 이제 제가 잘못 알고 있더라고요. 성경에는 많이 이제 그렇게 혼동스럽게 많은 이제 좀 구절이 있긴 있는데 이제 그게 이제 나중에 깨닫고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령님을 모시고 있는데 이제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율법을 지킬 수 있으니까 율법을 이제 지키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제 전에 옛날에 저는 이제 잘 못 깨달았을 때는 그렇게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래 사니까 이제 율법도 못 지키고 성령님도 못 따르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아니더라고요. 그 내 마음에 평안도 없고.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이제 그렇게 하니까 오히려 내가 육신이 더 활성화되는 게 맞더라고요. 로마서에서 또 이제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이제 내가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은 이 죄가 발동을 해버린다 하더라고요. 그 말이 맞더라고요. 이 율법을 내가 지키려고 하면은 죄가 내 안에서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못 지키는 나 자신을 또 발견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래 내가 죄 있는 걸 더 깨닫게 되고 내가 만찬 예배 때도 이 죄악된 이런 저를 위해서 이제 죽어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뭐 이런 감사도 하게 되고 물론 이제 그때는 이제 그게 맞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그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내가 죄인이고 이제 그런 거는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이제 다 알거든요. 구원받기 전에도 알고. 근데 구원받고 나서의 삶은 이제 그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이제 그런 삶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분명하게 이제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게 맞는데 이제 자꾸 이제 뭔가 혼동을 많이 해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시 이제 그 옛날 그 구원받기 전에 그런 육신으로 살아가던 이제 그런 삶을 살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게 이제 참 많이 잘못 살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육신이 너무 이렇게 뭐 너무 적나라하니까 로마서 1장 29절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9절 3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예, 뭐 이까지만 읽겠습니다. 참 우리가 이 육신은 정말 뭐 너무너무 적나라하게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내가 이제 생활하면서도 이게 나의 육신이구나. 이제 그거는 정말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고 나서도 왜 이렇게 육신이 많이 일어나는가.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 뭐 한탄스러울 때도 있고, 구원받은 성도가 왜 이렇지? 막 이렇게 구원받았다 하면서도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은 그런 이제 그게 다 이렇게 이제 생활을 하게 되니까 이제 그래서 과연 이제 이런 삶을 내가 끊어버릴 수가 있는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해답은 이제 나왔습니다. 성령님께서 나를 주장해 주셔야 이 육신에서 내가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성령님이 나를 주장해 주시지 않으면은 이제 나는 뭐 힘이 없어요. 내 안에 있는 거는 금방 읽었던 말씀처럼 이런 이제 악독한 것이 가득한 게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뭐 노력한다고 뭐 이런 걸 안 하고 내가 뭐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게 아니거든. 그래서 저는 뭐 노력하면 뭐 될까? 뭐 전에는 좀 노력을 해보려고 많이 애를 썼어요. 근데 노력한다고 안 되더라고요. 내가 화를 안 내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화내지더라고요. 내가 뭐 그러니까 노력은 안 돼요. 그러니까 노력에는 한계가 있어요. 내가 화를 안 내려고 아무리 노력해봐요. 그게 화가 안 나지는가. 화날 일이 생기면 나도 모르게 화가 팍 튀어나와 버린다. 그러니까 내가 노력해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육신은 내가 노력해가지고 이 육신을 극복하는 거는 불가능입니다. 그거는 뭐 신앙생활을 뭐 계속 하다 보면은 그거는 뭐 본인이 더 잘 알아요. 그래서 뭐 내가 노력해서 내가 뭐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겠다. 이거는 뭐 거의 불가능입니다. 그래서 육신이 안 나타나게 하려고 노력한다 해가지고 육신이 안 나타나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노력해가지고 되는 거는 없어요. 내가 신앙생활이 뭐 노력으로 된다. 그거는 진짜 뭐 옳은 말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노력으로 이제 된다는 그거는 아닙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것도 노력으로 안 되듯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도 노력으로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잠깐 뭐 노력해갖고 조금 되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지만은 근데 그게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답은 이제 뭐 계속 뭐 성령님을 통해서만이 이제 가능하다. 성령님이 나를 주장 안 해주시면 나는 이제 거의 뭐 육신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 이제 그 답이 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 안에 계신 그 성령님 또 하나님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으로 내가 살아야 이제 그 성경에서 나오는 그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에도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게 이제 지금 이제 우리 육신의 그 하나의 뭐 일어나는 이제 그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 근본에는 욕심이 있죠. 욕심이 이제 죄를 낳습니다.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또 이제 사망을 낳고, 그래서 우리가 태어날 때 다 뭐 욕심을 다 가지고 이제 태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거 보면 다 똑같아요. 뭐 이제 남들하고 좀 비교를 좀 많이 하잖아요. 그 남보다 더 뭐 어떻게 더 뭐 잘 살아보고 이제 더 잘 살고 싶고, 또 뭔가 좀 더 잘 생기고 싶고, 또 더 높은 지위에 오르고 싶고, 남보다 더 높은 뭐 하여튼 더 좋은 명예를 갖고 싶고, 더 좋은 차를 사고 싶고, 또 더 좋은 집을 사고 싶고, 더 좋은 옷을 입고 싶고, 그러니까 뭔가 남들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뭔가 더 좋은 것을 얻고 싶은, 이제 그게 이제 내 안에 있는 그 욕심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욕심이 이제 근본적인 이제 육신의 그 밑바탕에 이제 깔려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남들이 내보다 더 잘 되는 것을 보면은 왠지 나도 모르게 시기심이 발동하고 또 질투가 일어나고, 근데 그게 이제 내 육신의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육신은 이제 뭐 워낙 이제 우리가 많이 겪어봤기 때문에 이제 잘 압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삶은 뭐 우리가 다 알기 때문에 이제 이건 내가 참 왜 이런 삶을 살고 있는가, 뭔가 내가 이래 살아서는 안 될 건데 하면서도 나도 모르게 거기 이제 이끌려 살아가고 이제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아야 된다. 이제 제가 이제 제가 이제 교제로서 이제 그래서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아야 된다. 그 다음에는 이제 제가 생각해 볼 때 이제 찬송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제 그렇게 이제 교제하고 싶습니다. 시편 69편 30절입니다. 시편 69편 30절 31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9편 30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그래서 이 찬송하는 삶, 이제 저도 이제 이 찬송가 듣는 걸 이 찬송가를 듣고 찬송가를 부르고 이제 이 부분을 이제 그렇게 크게 중요하게는 생각 안 했는데, 이게 또 주님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사는데 또 이제 이게 또 많이 필요하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찬송하는 것을 정말 이제 기뻐하시는구나. 그래서 이제 성령님께서 나를 주장해 주시도록 이제 하는 이제 그런 이제 방법 가운데 이 찬송하는 삶, 참 이게 참 필요하구나. 저 찬송가를 부르고 또 듣고 할 때 우리가 감동이 참 많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이제 감동이 된다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기뻐하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뭔가 모르게 찬송가를 듣든지 또 찬송가를 하는 가운데 내 마음에 막 감동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이제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우리가 이제 감동이 되는 이제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찬송가를 저도 이제 계속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이제 말씀
말씀을 보려고 많이 이제 애를 많이 썼고, 그때는 이제 제가 이제 계속 이제 말씀을 워낙 이제 저도 이제 강조를 많이 또 하고 또 그러니까 하여튼 말씀 위주로 많이 이제 생각했었는데, 이 찬송하는 것도 우리에게 너무 이게 소중하구나. 이제 그렇게 이제 보이게. 그래서 뭔가 이 찬송을 너무 좀 등한시하면은 뭔가 성령님이 나를 주장해 주시는데도 그렇게 도움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찬송가를 많이 듣고 또 많이 할 수 있으면 많이 내가 부를 수 있으면 많이 부르고 이제 그게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이제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25절에 거기서도 이제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하고 이제 그런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과 실라도 그 옥에 갇혀서도 이제 찬송을 이제 하게 되는, 이제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또 이제 또 역사를 하셔가지고 이제 또 거기서도 이제 복음을 또 전하는 이제 그런 일이 생기게 만들고,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 찬송 이것도 등한시하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가능하면은 좀 찬송가를 많이 들으려고 하고 또 찬송가를 좀 부를 수 있으면은 또 많이 부르는 게 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구나. 이제 그런 생각하게 됩니다. 에베소서 5장 19절에도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그래서 쭉 이제 찬송하는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이제 삶 자체를 이제 성령님께서 이제 나를 주장해 주시는 이제 그쪽으로 지금 포인트를 맞추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른 게 이제 이 육신으로부터 이제 멀어져야 내가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성령님이 내 안에서 이렇게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는가.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거기에 이제 내가 이제 맞춰줘야 되죠. 어찌 보면 내가. 그래서 나는 이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그거를 내가 삶을 이제 그렇게 해줘야 이제 또 성령님께서도 이제 내 안에서 이제 활발하게 이제 역사를 하실 수가 있으니까. 성령님도 이제 내가 원하지 않으면은 이제 성령님도 활동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에도 이제 그냥 내가 이제 성령님을 찾지 않으면은 이제 성령님도 내 안에서 근심만 하고 계시지 이제 그걸 활동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 육신이 막 내 안에서 활동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거를 내가 이제 계속 이제 하는 게 필요하다.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이제 제가 이제 풍성한 삶을 위해서 필요한 게 감사하는 삶이더라고요. 이제 시편 50편 23절입니다. 시편 50편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래서 이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이제 영화롭게 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감사를 이제 많이 해야 되겠구나. 이제 그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감사를 많이 하게 될 때 이제 하나님을 이제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0절에도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제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범사에 감사해라. 그래서 모든 일에 이제 감사해라.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이제 감사를 이제 많이 해야 되는데,
저도 이제 감사를 많이 하려고 하는데 생각보다 감사를 많이 하기가 쉽지는 않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뭔가 조금 뭐 억지로라도 감사를 하려고 하면은 이제 뭐 감사가 되긴 되는데 이제 정말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막 감사는 잘 안 되더라고요. 이제 그만큼 우리가 이제 감사에 너무 조금 익숙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원망은 많이 합니다. 근데 원망은 많이 하는데 감사는 좀 잘 안 돼요. 그거는 뭐 억지로 뭐 하려고 막 이렇게 해야 뭔가 생각도 어떻게 뭔가 감사 기도를 하려고 막 이렇게 좀 약간 그래 해야 감사를 뭐 억지로라도 하게 되는데 생각보다 그 감사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게 이제 우리 내 안에 육신이 너무 강하다는 거겠죠. 내 안에 육신이 강하니까 감사가 잘 안 되겠죠. 원망은 아주 자연스럽게 되잖아요. 뭔가 조금 뭐 안 좋은 게 있으면은 그냥 막 자연스럽게 막 원망이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원망도 있지만은 사람에 대한 원망도 많잖아요. 뭔가 좀 일이 좀 안 될 때 자꾸 뭐 누가 원망스럽고 뭐 자꾸 이제 다른 사람이 원망하게 되는 그런 게 이제 우리의 이제 육신이잖아요. 그래서 원망은 육신입니다. 그래서 원망하는 것은 육신이기 때문에 이제 풍성한 삶을 위해서는 항상 이렇게 감사하는 삶을 이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성경에는 범사에 감사하라 했기 때문에 모든 일에 감사해라 했거든.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12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나병 환자 10명을 고쳐주셨는데 그 중에 딱 한 명만 감사를 했거든.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보면 나병을 고쳤는데 그 이제 불치병을 고쳐주셨는데 어째 그래 10명 중에 한 명만 감사를 했냐 이거죠. 어떻게 보면 암을 만약에 고쳐주셨는데 그 감사를 그래 한 명만 밖에 안 했다 이러면 참 감사를 뭐 안 하는구나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가 이 감사도 어떻게 보면 좀 습관적으로도 감사를 하는 그런 게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밥 먹을 때 뭐 감사를 이제 항상 감사 기도를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만찬 예배 때 우리가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그거는 정말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감사를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기쁘시게 받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뭐 이제 간구도 물론 이제 필요하지만은 간구보다도 어떻게 보면 감사를 이제 더 많이 해야 되는 이제 그런 것. 그래서 이제 감사는 범사에 감사니까 감사가 어찌 보면 더 많아야 되잖아요. 간구는 뭐 우리가 부족한 거 간구를 하기 때문에 이제 숫자로 보더라도 감사가 더 많아야지 우리가 간구가 더 많으면은 이제 그것도 뭔가 이제 육신이 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가 10개면은 뭐 간구가 뭐 1개 될까 말까 뭐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는가. 이제 그래 해야 이제 우리 삶이 이제 풍성한 삶이 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이 되지 않겠는가. 이제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감사는 하면 할수록 이제 감사할 거리가 더 많아진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반대로 생각하면은 원망을 많이 하면은 또 원망할 일이 더 많이 생긴다. 그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가 감사를 좀 많이 이렇게 좀 하려고 막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제가 생각하는 게 이제 기도하는 삶. 그래서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제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서 전에는 제가 쉬지 말고 어떻게 기도를 하느냐. 보통 보면 우리가 뭐 하루에 1시간 기도하기도 힘들다고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쉬지 말고 기도를 할 수 있느냐, 우리가. 이제 참 하나님 말씀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를 할 수 있는가?
이제 저도 이제 좀 이 말씀은 정말 좀 우리가 받기 힘든 말씀이다. 근데 그렇게 옛날에는 많이 생각했습니다. 근데 제가 요즘은 이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게 뭐 불가능은 아니겠구나. 좀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물론 이제 계속 기도하기는 힘들지만은 이제 제가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맨 뒤에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제 기도를 만약에 우리가 하면은 이제 걸어 다니면서도 이제 기도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은연중에 이제 이런 생활이 이제 되게 됐었는데, 그래서 뭐 전에는 이제 산책하면서도 기도하고 막 이렇게 해봤는데, 그래서 이게 기도가 뭐 하루에 3번 정해놓고 뭐 아침 몇 시에 뭐 기도하고 점심 몇 시에 기도하고 저녁 몇 시에 기도하고 뭐 보통 기도를 뭐 시간 정해놓고 뭐 하는 뭐 그런 것도 좀 있고 뭐 그런데, 사실은 이제 저는 요즘은 뭐 그렇게는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 시시때때로 이 기도를 하는 이게 이제 저는 이제 그게 맞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이제 우리가 뭐 이렇게 대화 중에서도 기도가 이제 할 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구와 대화 중에서도 기도할 수 있고, 또 복음을 전하는 중에서도 이제 기도를 할 수 있고, 또 뭐 일하면서도 기도가 될 수 있고, 운전하면서도 기도가 될 수 있고, 생각보다 이 기도하는 게 그게 계속 이렇게 기도하는 이제 삶이 이것도 좀 습관적으로 좀 이제 돼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이게 뭐 결코 그게 전혀 불가능한 그런 건 아니더라고요. 제가 이제 요즘은 이제 그렇게 또 기도를 안 하면은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자꾸 계속 들더라고요. 왜냐하니까 이제 제가 이제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걸 이제 너무 많이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내 힘으로 뭔가 이렇게 그냥 전에는 좀 그렇게 많이 이제 했었는데, 요즘에는 막 조그만한 것라도 이렇게 기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떤 안전 운전을 위해서도 이제 기도하고, 뭐 또 뭐 성도들 가운데 혹시 또 좀 운전에 좀 안전을 약간 좀 사고가 잘 나는 그런 분들도 왠지 모르게 좀 운전하는데 좀 위험해 보인다는 그런 분들이 이제 보이면은 또 그분 또 안전을 위해서 또 기도하게 되고, 뭔가 이게 기도를 안 하면은 오히려 좀 안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기도를 좀 제가 이제 시시때때로 막 기도하는 편입니다. 오히려 그게 더 낫더라고요. 저녁에 뭐 내가 시간을 정해놓고 막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잠이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 시간 정해놓고 막 기도하고 근데 이게 저한테는 이제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보다는 그냥 생각나는 대로 그냥 지금 현재 뭐 말씀 교제하다가도 이제 주님께 기도할 수 있고, 뭐 성령님께서 이제 저를 주장해 주셔가지고 말씀 교제를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뭐 이런 기도도 교제하면서도 이제 그 기도를 드릴 수 있고, 이 기도라는 게 뭐 딱 이렇게 뭐 시간 정해놓고 뭐 이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막 계속 이제 기도를 하는 이제 그런 게 이제 좀 필요하더라고요. 아마 그래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제 이 말씀이 제가 볼 때는 뭐 이게 막 기도는 계속 어찌 보면 숨을 쉬는 것과 같이 그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5번째 제가 이제 생각나는 게 이제 주는 삶입니다. 이제 주는 삶을 살아야겠다. 사도행전 20장 35절에
이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제 그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내가 줄 수 있는 게 있어야 뭐 줄 수가 있죠. 그래서 내가 뭐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하나님의 사랑을 줄 수가 있잖아요. 내 안에 뭐 욕심만 가득한데 내가 뭘 주겠어요? 내 욕심을 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내 안에 주님의 사랑이 있어야 이제 주님의 사랑을 줄 수가 있으니까. 그래, 주는 게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그게 맞는 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내한테 뭐 있어야 주지. 그래서 일단은 정말 주는 게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 말씀은 정말 아멘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줄 수 있다는 게, 내가 줄 수 있다는 건 내가 있다는 거잖아요, 내한테. 그래서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그래서 이제 이게 주는 삶을 살면은 또 주님께서도 이제 그만큼 또 우리에게 또 많이 주신다고 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하나님의 사랑을 좀 많이 주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의 이 남은 삶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좀 많이 주는 그런 삶을 좀 살아야겠다. 그게 이제 어찌 보면 이제 저의 뭐 희망 사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어야 줄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많아야 이제 그것을 이제 다른 분들에게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게 이제 기도 제목입니다. 네, 오늘 교제는 뭐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또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생명으로 또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참 주님의 사랑을 또 많은 분들에게 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부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